안녕하세요. 예, 먼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거룩한 젊은 예배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저희 선배님도 계시고 후배님도 계시고, 솔직히 더 얘기하면 스승님도 계시고 제자들도 있습니다. 스승님은 이름을 바뀌겠습니다. 우리 장동길 집사님하고 오늘 기도해 주신 유영길 집사님이 고등학교 때 저희들을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28살에 있습니다. 28살에 있는 사람 찾아보면 제자들이 제 첫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또 눈물이 핑 돕니다.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다른 교회 이렇게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건데요. 변함없이 오늘도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도 축복하고 그랬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놀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깐요. 예.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하나님의 작품이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게 보시고 웃으시는 분 중에서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작품의 얼굴이 아닌데 라는 사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품 중엔 추상화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우리가 추상화도 뜻이 다 있으니까 다시 쳐다보시면 저 추상화 같은 얼굴에도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겠구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실망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런 애정 어린 눈빛을 가지고 약간 개슴츠레하게 뜨시면 됩니다. 그럼 다 그 사랑이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작품이다 해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한 줄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요즘 많이 덥죠? 예, 안 덥습니까? 예, 여름이 이제 가기 싫어서 막 발버둥 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사실 한 달 지나면 가을이 돌아오는데 여름 하늘도 되게 높고 푸릅니다. 그런데 사실 가을 하늘에 비하면 비길 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에서 여름 향기라고 나오는데 가을 동화가 왜 더 포근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계절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이쯤 되면 가을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거기서 겨울이라고 대답을. 그거 먹으면 제가 그거 처음부터 어느 계절 좋아하냐고 물어보지. 이렇게 그냥 눈치껏 해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을을 참 좋아하거든요. 무슨 계절을 좋아하시죠? 예, 또 시킨다고 합니까? 그래서 가을의 기도 시 한 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끝내주지 않습니까? 필링 같은 게 팍팍 오지 않습니까? 아니 속에서 울컹거리는 것 같은 거 안 올라오세요? 무지하게 상막한 공동체네 여기가. 죄송합니다만 좀비 공동체 같아요. 좀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썰렁하려고 한번 해본 소리예요. 좀비 같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웬 사랑 타령이냐? 저는 사랑에 목마른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랑에 목마르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이란 단어와 사랑이란 마음을 한번 팍 품어보시고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아가서는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그 두 사람의 뜨겁고 화끈한 순수한 그런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그런 까닭에 이 아가서라는 책이 이 정경에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이 한글로 이렇게 써서 그렇지, 이거 원어로 보면 사실 이거 낯이 뜨끈뜨끈한 게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첫 정경 만드는 사람은 원어로 봤으니까 한글로 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뜨끈뜨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다 중간 생략하고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어렵게 정경, 요즘에 이제 성경으로 이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화끈거리는 거지만 솔직히 아가서만큼 아름다운 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 사랑의 노래는 사실 성경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 성경의 아가서라고 부르는 이 책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시루 하리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뭐 그냥 잊어버리세요. 근데 영어로 하면 뭔지 아시죠? 네? 영어로 하면 아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시면 대답하세요. 예, Song of Song입니다. 아가서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는 없다는 뜻이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이 노래, 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노래를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의 우리가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지금 이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면 이 아가서를 낭송하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해방의 기쁨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의 기쁨으로 비유돼서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의 아가서를 낭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월절의 참 의미, 즉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다가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따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재현하는, 또 재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적으로는 이 노래가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신자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아가서는 우리가 불러야 할 참 노래, 그리고 궁극적인 노래,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 주님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 수많은 노래를 하고 여러분이 흥얼거리는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평생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부터 평생을 하나님 사랑의 노래, 주님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노래만이 우리가 마땅히 불러야 할 참 노래이며 궁극적인 노래이며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며 영원한 노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노래가 있고 아무리 우리 기분을 들뜨게 하고 우리의 지금 현재 가치관을 바뀔 수 있는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의 노래, 주님의 사랑의 노래 다음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그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장 8절 한번 보십시오. 5장 8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낫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부인 술람무 여인이 사랑하는 그의 신랑 솔로몬 왕을 보고 싶은데 만나지 못해서 사랑병을 앓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한 그리움에 상사병에 걸려 있습니다.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것은 오늘 본문 5장 2절 윗단락에 5장 2절 거기 보면 사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에요 그녀의 신랑 솔로몬 왕이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새벽에 막 그렇게 그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을 보고 싶어서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잠자리에 이미 든 신부는 이미 옷을 벗었고 그리고 발도 씻었기 때문에 문 열어주는 것을 조금 주저하게 됩니다. 한참 동안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신랑은 문틈 사이로 손을 이렇게 넣어서 그 허술해진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신부는 마침내 마음이 움직이고 동하게 돼서 열어주자 하고 문을 가서 딱 엽니다. 그런데 그 잠깐 이렇게 막 이렇게 휘저었겠죠. 그 손을 뺐겠는데 그때 이제 가서 문을 열어준 모양인데요. 문을 열어보니까 그의 신랑은 솔로몬은 벌써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밤늦도록 사랑하는 님을 찾아 예루살렘 성안을 헤매며 다녔지만 찾지도 못한 채 오히려
성을 순찰하는 파수꾼들에게 매를 맞고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게다가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옷마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신부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심한 사랑병을 앓으며 지금 몸져 누워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기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열어달랄 때 열어줘야지, 안 열어주면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밤새도록 찾으러 다닐 일이 아닌데, 묵상하면서 때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이 고생을 할까? 자매님들은 꼭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가 열어달라면 열어주십시오. 어쨌든 신부는 자기가 아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 상사병 걸려있는데 예루살렘 사람 친구들을 다 불러서, 이때도 아줌마들을 잘 불렀나 봐요.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님을 만나보지 못해 상사병에 걸렸노라. 이 말을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서 그 솔몬 왕까지 귀에까지 전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지금 매를 맞아서 움직이기가 힘든 상태에서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신랑인 솔로몬 왕은 여러분도 아시고 왕이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부인 술라미 여인은 포도원 직위집을 가꾼 하찮은 시골 여인에 불과합니다. 요즘 사회도 이것이 쉽지 않지만 적어도 그 시대는 계급이 어느 정도 존재하던 그런 시대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그 누구보다도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고 그녀를 신부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신부에 대한 사랑의 찬사를 아끼지 아니합니다. 아가서가 대개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거니까 계속 이것을 읽어보시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술람미 여인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희생을 다해가면서 사랑하는 신부를 만나려는 열방에 밤이슬을 맞고 이 솔로몬 왕은 왕의 신분을 입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문을 안 열어줬다니까요. 이 문을 결국은 안 열어요. 자꾸 이 문 안 열어주는 게 참 신경 쓰이게 하는데 이게 튕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신앙생활이든 인간관계든 튕기면 안 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튕기지 마십시오. 바로 이러한 신랑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높은 하늘에서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우리를 보고 싶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갈기갈기 씻기셨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바쳐서 우리들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마음을 수없이 두드렸고 밤이슬 가운데서도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맞이해달라고 우리에게 그토록 부탁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맞이할 때가 얼마나 됐던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술람미 여인처럼 옷을 지금 벗고 있어서, 신을 신고 있지 않아서, 발을 씻지 않아서 참 핑계 많습니다. 참 핑계 많아요. 우리 물어보면 핑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 이유가 그렇게 많은지 자기 자신의 허접스러운 이유를 가지고 쉽게 주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늦게서야 그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문을 열고 활짝 문을 열지만 주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당장 지금 두드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느끼며 울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며 사랑병, 상상병을 앓는 환자가 우리도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할 때, 내 몸이 아플 때, 우리 부모님이 아플 때거나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왔을 때 그제서야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상사병에 걸리고 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실 이것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있고 우리의 사명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사랑의 열병을 앓는 존재, 예수 사랑의 지병을 우리가 끙끙 앓고 있는 존재,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할 사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신랑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에 이 상사병이 걸린 술람이 여인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줍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병, 상사병이 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미친 사람처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을 운명을 알고 사명으로 자격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상 여러분 다 사랑은 한번 짝사랑이든 다 한번 다 끙끙 알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사랑병, 상사병에 걸렸다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일 때, 사랑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일 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상사병을 걸렸는데 3명을 놓고 3명과 함께 상사병 걸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런 사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라도 상사병 걸릴 때는 오직 한 사람 때문에 상사병을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노라. 이 말씀은 술람 여인의 고백이 그녀가 지금 사랑하는 하나의 대상에 완전히 빠져 있고 몰두해 있다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수꾼에게 그 수모를 당했고 옷까지 뺏기는 순환을 당해서도 보복하겠다나 어떻게 저것들을 다시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망신창이가 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 와중에서도 솔로몬 왕을 그리워하면서 하나의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맞고 왔다고 벌써 원수 생각하고 벌써 그 사이에 솔로몬 왕 잊어먹고 있었다면 과연 이것이 또 진정한 사랑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 예배 말고 다른 기도 모임, 이 주일 예배는 다 참석 잘 하시니까 다른 어떤 기도 모임, 그 외에 다른 기타 집회에 가고자 하다가 전화가 오거나 어떤 약속으로 인해서 금방 갑자기 관심이 있거나 재밌는 일 때문에 그 기타 집회를 딱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끊고 그 친구와 약속을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그때 여러분은 집회 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7시인데 지금 4시 정식 주일 예배 말고요 아침 10시에 전화가 왔어요. 재밌고 관심 있는 그런 책도 좋고 노래도 좋아요. 이럴 때 여러분 고민하시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여러분은 그러면 혹시 그곳으로 가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막 아까 웃으셨는데요 3명, 2명 넣고 상사병 걸린 사람, 그런 모순에 빠진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영적인 상사병을 3명, 4명을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을 가리켜서요 2가지 병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여러 말이 있지만 하나는 정열을 상실한 까닭에 허무와 좌절에 빠져 있다고, 그래서 허우적된다고 합니다. 또 2번째는 그 반대로 정열을 너무 남용하는 까닭에 말초 신경적인 그런 쾌락이나 마약, 그런 광기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 물란한 성관계, 광적인 음악, 춤, 도박,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서 사랑할 한 대상을 찾지 못해서 오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여기 좀 28 이상 되신 분들은 혹시 이런 노래 아십니까? 꿈으로 가득 찬 설레는 이 가슴에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전영록이라는 그 당시 아주 10대 가수가 됐던 사람인데요. 이게 웬 귀신 앞에서 머리 푸는 소리입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소리죠 이게. 예? 어떻게 사랑을 연필로 쓰다가 지워버리고 다시 또 사랑을 씁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다가 아니야 그럼 살다가 그냥 연필로 지워버리고, 이건 소꿉장난이나 불장난이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경 읽을 때 전율 같은 거 찌릿찌릿 안 해옵니까?
전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문신 막 팍팍 새기면서 그런 착하게 살자 이런 거 말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와, 이건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이 모습 보면서 제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육적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데, 그냥 만약에 육적으로 해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채찍 자국이라고 쳐요. 이것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상삭병에 걸린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필요할 때는 주님을 지우개로 지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랑을 여러분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픽 한번 웃으면서 나도 한때 저런 적이 있었지, 저 때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참 삐리리 하는 그런 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적이 있었던 게 자랑입니까? 물론 그것이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감정에 치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감정이 없으면,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쉽게 하나님께 다가서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칼빈 선생님과 루터 선생님은 이 찬양하는 방법에서 극과 극입니다. 칼빈은 우리 지금 드럼 치고 이 베이스 기타 쳤는데 지금 여기 딱 부활해서 봤으면 바로 심장마비로 0.1초로 이 칼빈 선생님 죽습니다. 예? 찬양은 시편 하나 뺏기도 못해요. 그것도 화음 넣어도 안 돼요. 그냥 찬양 시편에 있는 가사만 가지고 단음으로 불러야 돼요. 왜? 감정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한 것이 아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루터 선생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집중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동원하라 그랬습니다. 악기는 다 동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죠. 칼빈이 만약에 어떤 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랬다면야 그거 벼락 맞겠지만, 칼빈 선생님과 루터 선생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달랐을 뿐입니다. 말이 좀 다를 때를 샜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서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덮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주님을 향한 미지근한 사랑,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랑은 우리 주님께서 역겨워서 토해 내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토한다는 말을 쓰니까 이게 구토라는 표현을 바꾸면 오싹합니다. 우리를 토해내신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미지근한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랑인지, 서 있는 모습인지, 결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술람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사랑해서 벽이 났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9절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술람 여인을 향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것이 우리한테 부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술람 여인이 본문 10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한지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모든 언어를 총동원해서 열렬히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이 상처가 당해서 아픈 상태니까 아마 침을 흘리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첫 대목이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에 뛰어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목이 16절 보면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랑하는 사람이 한 대상을 향해서 푹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끼게 됩니다. 여기 10절 말씀을 보면 희고도 붉다고 했는데, 여러분 희고도 붉은 피부 보신 적 있어요?
희고도 붉은 피부가 도대체 어떤 피부가 희고도 붉은 피부입니까? 이 완전히 콩깍지가 끼워서 희고도 붉은 피부라고 지금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붉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희고도 붉은 피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끼우면 자기 애인 입술이 쿤타킨테 입술 갖다가 해도 자기 눈에는 포도송이처럼 포동포동해 보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가 작으면 귀엽다고 합니다. 남자 피부가 검으면 남자답다고 합니다. 여자 피부가 검으면 섹시하다고 합니다. 남자 피부가 하얗면 샤프하다고 합니다. 여자 피부가 하얗면 탤런트 이영애 닮았다고 합니다. 이쪽에도 이영애, 저쪽에도 이영애, 참 이영애 많습니다. 여기도 이영애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영애 지금 피부가 하얀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콩깍지가 끼우면 다른 사람의 단점으로 보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 커플 옆에 있으면 솔직히 닭살 다 돋잖아요. 예. 주요 3창이 나오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죠? 하지만 억울해도 이것이 사랑인 걸 어떡합니까? 술람미 여인은 더 나아가 6장 3절에 또 이렇게까지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님의 것이고 님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은 이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이 솔로몬을 향해서 아주 최고의 극치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제는 생과 사이에 있어서 사랑하는 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이러한 뜻인데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는 참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그 뜨거운 열정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나 한때 사랑의 열병으로 앓다가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열병이 평생토록 앓는 사랑의 지병이 되고 끝내는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의 지병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아주 흐뭇하고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만 이 사람은 고칠 수 없는 그런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막 했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이러한 헌신적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크리스찬들이 나눠야 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또한 시편 84편에서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시는 주의 성전이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나머지 그 성전을 지극히 사모하다가 너무나도 사랑하다가 그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가 쇠약해졌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쇠약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이러한 고백은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미켈란젤로를 떠오르게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33살 때 불멸의 작품인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에 그린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4년에 걸쳐 그리는 바람에 이 목이 위를 향해서 굳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이죠. 완전히 그런 장애를 안고 30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61세가 되던 나이에 벌써 기력이 쇠약해졌죠. 그 시대면 중세시대니까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5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걸쳐서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보여준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열정의 모습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는 술람미 여인 고백과 동일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병에 걸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르신 김남조 신이 쓴 시를 하나 또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고독한 남자를 만나지 못해 나는 쓸모없이 살다 갑니다. 여러분, 이 넓은 세상에 참으로 사랑하고픈 단 한 대상을 만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슬픈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변함없이 사랑할 오직 하나의 대상이 있으니 그 대상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술람미 여인의 노래처럼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어떠한 꽃보다도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전부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그 누구를 우리가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다른 대상을 더 사랑하시고 싶습니까? 그 무엇과 주님과 비교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길은 단 하나의 인생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외길 인생입니다. 여러분, TV에서 외길 인생 장인정신 나오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정열적으로 사랑하다가 사랑의 열병을 앓고 그 열병이 낫지 않아 지병이 되고 그 지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길밖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바로 이 길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정말 어둡고 삭막한 이 시대에 아까 우리 임보한 형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사람이나 재벌이나 자살하는, 뻑하면 자살하는 그런 세대이고 나약한 그런 세대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그냥 놔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지금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순간 한순간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청년대학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십니까? 진정 사랑하십니까? 또한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오늘 거룩한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것은 이전에 나를 위하여 살고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믿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적당히 부담 없이 주님을 믿고 따랐다면 이제는 전 존재를 던져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들었는데 청년대학부 주제라고 하면서 지금 불렀죠. 마지막 찬양인가요? 나의 각오 서는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으니 라는 그 구절에 마음이 또 핑 돌더라고요. 나의 각오 서는 것은 주님 뜻 안에 있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입술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제가 병이 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쇠약해졌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라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예수님의 연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평생 주님 사랑의 열병을, 주님 사랑의 지병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앓다가 행복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세상에는 사랑할 대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평생 믿고 따라갈 그러한 사랑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순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예수님을 쳐다본다 하지만 다른 곳에 둔 적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다 고치고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러한 상사병과
사랑병에 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병이 낫노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